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요한을 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 자,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나를 내세우고 나를 증언하고 내 소리를 내려고 할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수님의 소리가 되자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세례 요한이 소리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상황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29절부터 33절이 첫 번째 증언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35절부터 45절이 두 번째 증언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증언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9절 보시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들으시면 금방 감을 잡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 침례 똑같습니다. 방법은 다를지언정 의미는 똑같습니다. 아무튼 세례라고 할게요. 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자, 오늘 29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짠 하고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사람들에게 봐라, 이분이 바로 내가 말했던 그분이다. 이분이 그분이다 라면서 예수님을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마치 왕이 대관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대관식을 통해서 왕위에 공식적으로 오르듯이 마찬가지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례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 오늘의 주인공을 모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30절, 31절, 32절 계속 보시면 쭉쭉 여러 가지로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34절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요, 예수가 하나님보다 미치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별된 인격체인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따로 계신다고 해서 다른 분이 아니라 서로 동일한 분, 같은 종류, 그래서 독종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자, 이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그걸 믿고 이렇게 교회가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게 결론인데, 자, 그 얘기는 뭐 제가 이미 예전에 했으니까, 몇 주 전에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라는 그 결론까지 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아주 재밌는 설명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9절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6절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또다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또 증언을 하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자, 도대체 어린 양이 뭐길래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좀 설명이 들어가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의 배경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요. 자,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을 탈출한,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 출애굽을 기념하는 민족 대명절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이요. 자, 그때 출애굽 사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래서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에 파리에 이에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애굽에.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지 기억하시죠?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 즉 큰아들이 다 죽는, 그게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정말 한밤중에 천사가 이집트 전역을 휩쓸고 다니면서 사람이건 동물이건 첫째들을 다 죽였습니다. 첫째들은 그날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딱 바른 사람들은, 그 집은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살게 됩니다. 그 집은요. 자, 이렇게 해서 죽음이 넘어갔다, 천사가 그냥 넘어갔다 해서 넘어갈 넘어갈 월이라는 글자를 써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넘어간 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해방된 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동시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경험한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잘나서 자격 있어서 살아남은 것,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감을 잡으실 겁니다.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나중에 쭉 계속 읽다 보면은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때 바로 그 모습은요, 유월절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얘기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정말 재밌어요. 신약 성경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일관되게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얘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을까요?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요. 자, 지고 간다니까 뭐 머리에, 어깨에 뭐 다 죄를 이끌고 막 이렇게 낑낑대면서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지고 간다는 말은요, 원어상으로요, 없애다, 치워버린다, 제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론이라는 말이거든요. 없애버린다, 치워버린다, 제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셨다, 치워버리셨다, 제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요, 다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요, 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막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단순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싸우고 이런 거는요, 죄의 현상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현상과 본질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콧물도 나고 그러죠. 자, 열나고 기침하고 콧물이 나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갔으니까 열나고 기침나고 콧물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침, 콧물을 잡아야 하는 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야지 낫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상과 본질의 차이인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죄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죄입니다.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이것을요,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은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 하나님께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일단 편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말 중에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자, 사람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진 자원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핍이 생기고요, 부족함을 느끼며 살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나는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채워낼 수 있겠습니까? 남의 걸 뺏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워요. 속여요.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남의 걸 탐내요. 그러면서 서로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는 이 죄의 굴레 안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없애고 치워버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라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얽매여 끌려다니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욕심에 끌려다니고요, 집착에, 중독에, 강박관념에, 열등감에, 두려움에, 상처에 길을 쓰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도 못 빠져나와요. 떨쳐내려고 해도 거기에 다시 붙들려서 넘어지고 그러고 살아요. 나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게 죄에 얽매여서 그렇습니다. 자,
이 죄에서 풀려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또한 33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이 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면서 자기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은 클래스가 다른 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요 사람이 줘요. 우리는 침례식을 하죠. 순복음은 침례입니다. 그래서 물에 한번 팍 집어넣죠. 자, 그건 물은 사람이 줍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요 오직 예수님만 주십니다. 자, 그리고 물 세례는요 성령 세례로 온전케 되는 겁니다. 물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면 진짜 맨날 진짜 물에 들어갔다 나오겠어요. 그런데 물로 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저는요 우리 순복음이 좋은 점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복음이 얼마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강조합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회복되고 능력 받아서 죄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이 이어지는데, 자, 그런데 이 증언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재밌게 펼쳐집니다. 35절부터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쫙 거니는 걸 보더니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또 증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37절 두 제자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자, 이 상황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방금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봐라 저희 예수님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선생님 짜우하고 곧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이놈들이 그동안 열심히 가르치면서 키워놨더니 예수님 나타나니까 짜우하고 예수님한테 홀딱 가버리고 마는데요. 아니 이놈들이 가라고 하니까 진짜 가냐 하면서 저는 그렇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도 그랬겠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오히려 더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제자 훈련 열심히 해서 내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야죠.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세례 요한도 그걸 아니까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보라 보라, 날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 보라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보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참 악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요 자꾸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내 말 듣게 하려고 그러면서 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편을 나눠요. 내 편, 네 편. 참 사람이 악해요. 교회도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사람 만들어서 내 편, 네 편.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우린 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 편인데. 그렇죠? 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것이고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요 그냥 심심해서 한번 보자 이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결단하고 따른다는 것이겠죠. 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38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너네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날 따라오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질문에 그 두 사람은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자, 굉장히 생뚱맞죠. 아니 무엇을 구하냐 그랬으면 내가 이래서 왔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 계시냐고 이걸 묻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바로 지금 앞에 계시잖아요. 근데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이게 무슨 우문 견답이라 하나요? 아무튼 굉장히 웃기는 질문에 웃기는 답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풀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어떤 주석에서는요 이것을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학생들이 랍비들에게 대화를 요청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본론을 꺼내기 전에 선생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아니면 선생님 진지 잡수셨어요 라면서 이런 식으로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디 거하시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 계시냐 이 말은 선생님이 어디에 거하시냐라는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어디에 사시냐, 위치, GPS 좌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디 거하십니까? 우리도 주님 거하시는 곳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왜 따라오냐? 예수님이 이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따라오는지 아세요. 그러면서도 물어보신 거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디 사시는지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거하시든지 나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겠다. 이 각오와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시고 이제 소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39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럼 너희들 와서 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사람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뭐합니까? 거한다고 하죠.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무엇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각자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답해 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삶에 필요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해결이 돼야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믿는 본질은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제자로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2절에 보시면은요 안드레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좀 전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죠. 자,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막 집에 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하죠.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던 안드레가 이제는 자기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자기 형한테 가서 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이 증언을 낳고 또 계속해서 증언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우리는 정말 마음 찔리고 도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맛있는 식당 가서 먹어도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보라고 추천하잖아요. 그 좋은 영상을 봐도 공유하잖아요. 너도 좀 보라고. 그런데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좋으신 예수님 증언해야죠. 전해야죠. 전도해야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전해야죠. 그렇죠. 자, 정말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오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좀 부담감을 좀 내려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막 말을 잘해야 된다거나 기술이 좋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도 그렇고 안드레,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2주 후에 보겠죠. 2주 후에 보게 될 빌립이라는 사람의 증언도 보면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요 이거예요. 와서 봐라 이거예요.
와서 보라. 이게 끝입니다. 그냥 와서 보라.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와서 봐라. 이게 끝입니다. 막 말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믿게 하는 게 아니라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예수를 믿겠냐 싶은데 정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해서 믿은 게 아니라요, 그냥 와서 예수를 보고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진짜니까. 진짜면 와서 보고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전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자신감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없으니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면요, 말이 필요 없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맛집이 있다고 쳐보세요.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꼭 알려주고 싶죠.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밥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한번 가봐라. 그럼 거기 가서 왜 먹어야 되냐? 뭐 다 똑같이 먹어. 그때 뭐라 그러겠어요? 설명을 하시겠어요? 아니요. 일단 가서 먹어봐라. 가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그렇겠어요? 말이 필요 없으니까. 가서 보고 봐라. 진짜라면 말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으면 이제 말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면, 진짜인데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신있게 예수님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방전도를 나가셨을 때도 그런 걸 느껴보셨을 겁니다. 노방전도를 나가서요, 전도지를 줄 때도 그렇습니다. 딱 노방전도를 나가면요, 전도지를 줄 때 쭈삣쭈삣거리면서요, 이렇게 그 전도지를 주잖아요. 이렇게 슬쩍 내밀면 무시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가서요, 딱 올라오면서 인사 딱 하고요, 전도지를 아주 자신있게 주면은요, 더 받아가기가 쉽습니다. 받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당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가족들에게 예수를 증언하시고요, 또 예수를 안 믿는 이들에게 예수를 증언하시는 정말 복되고 승리하는 이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